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말씀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고난 중에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또 감사인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해서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영상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또 이렇게 좀 풀어지게 되어져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찌되었던 우리가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려서 또 우리의 또 연약해졌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고난 중에 승리의 삶. 네, 지금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고난이, 신앙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또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아기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배울 때 모습 우리 잘 알 거예요,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는 그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서, 걸음을 배우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 또 일어났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걸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요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넘어지고 지금 만약에 버스를 타다가 아니면 차를 타다가 넘어지면 허리도 다치고 무릎도 다치고 그래서 조심조심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는요, 걸으려고 하는 어린아이는요 무의식적으로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또 걸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어린아이들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없느냐 하면은 불안감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안감이 없어야 돼요.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회복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은 어떻다고요?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를 당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권세 잡은 그 사탄이 우리의 평안을 깨뜨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담대하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담대하라. 왜 그러느냐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어요.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담대하게 주님이 이기신 이 땅을, 이 세상을 우리도 이기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장자의 소요유라고 하는 그 편을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대붕 역풍비 생어 역수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큰 물고기는, 큰 새는 바람을 역풍으로 날아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물고기가 죽으면 어때요? 물살에 의해서 떠내려가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역으로 어떻게 하냐면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습니다. 깨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역풍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역풍을 뚫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계속 설교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랬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이 성경을 쓰고 얼마 안 있다 어떻게 됐다고요? 순교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순교를 미리 예견하는 것과 같이 성도들도 그 고난 가운데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때로는 그 어려움이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2장 말씀 속에서는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까지 성도의 무슨 삶이요? 전도의 삶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삶을 살라고요? 순종의 삶을 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뭐냐면은 고난 중에도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승리의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냐면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에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부당하게 고난당한다, 애매히 고난당한다, 우리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애매히 고난당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때로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참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여, 그럼 이러한 부당한 애매한 고난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베드로는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시작. 부당한 대우에서도 인내의 덕을 가져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어떠한 고난이냐고 했냐면은 부당한 거예요. 애매히 고난 당할 때, 애매히 고난 당하는 그러한 대우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인내의 덕을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분명하게 사도 베드로는 19절 그 초반에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바뀐 성경에는 부당하게지만 우리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애매히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지금 뭐라 그랬어요? 밑줄 긋은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여, 이 19절과 20절 이 두 절 말씀을 묵상하면 고난을 딛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쳐 보세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고난 중에서 애매히 고난당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참고 견디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쩌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시대 상황 속에 보면은요, 우리 애매히 고난당해요. 애매히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학교나 많은 곳에서요, 권리를 찾으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요, 그 부당한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소리쳐 외쳐요.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세요. 당신의 권리를 찾으세요.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날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인내하세요. 인내하고 때로는 참으셔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 1900년 전에 그 시대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그 잘못이 있습니까? 단지 예수 믿는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순교의 자리로 몰아놓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부당하고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냐 이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 그러잖아요. 지금은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가면은요, 사람들이 수군수군대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저 교회 예배 드리나 봐. 지금 예배 드릴 수 없는 때인데 예배 드리나 봐. 이렇게 수군수군대는 것이 요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 요즘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게 애매히 당하는 고난 아닐까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때로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내 삶이 뭐기 때문에요? 전도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조그만 이익 때문에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 때문에 주의 복음이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베드로는 부당한 고난이 찾아와도 어떻게 말하냐면요, 19절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밑줄을 그어놨죠. 그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뭐라고요? 아름답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면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뭐하라고요? 슬픔을, 그러니까 고난을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고 하는 이 말이 NIV 성경을 제가 번역하니까 해석을 하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식해서예요. 이 뜻이 conscious예요. conscious of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 어떨까요? 내가 막 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어떤 삶이 되어지느냐면 조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참으면 뭐예요? 하나님 의식하는 것 때문에 참으면 그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습이 정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던 그 시기에는
그 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것은 뭐냐면 그 노예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특별히 그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은 어떻다고요?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평등하다라는 것을 전했기 때문에 노예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예의 신분에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너희들에게 부당한 대우가 있을지라도 너희는 그것에 반항하지 말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라. 왜냐하면 너희 자리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자리, 이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있잖아요, 목사님들하고 연락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많은 교회에서 더 문제가 뭐냐면은 그 초신자들이나 그리고 또 신앙이 이렇게 깊지 못했던 이러한 성도들이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고, 교육자들이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절이 된 거예요. 연락이 두절이 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신방을 하고 전화로 신방을 하기를 원하지만 전화도 안 받고, 이러니까 찾아다닐 수도 없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어떤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듣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점점점 교회에 그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은혜가 이렇게 쌓여져서 충만한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점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삶의 모습이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발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때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어요. 저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을 의식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인내하는 삶을 살 때 기도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할렐루야. 소망 중에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고, 그리고요 환난 중에 뭐 하라고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뭐예요? 승리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도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때도 지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당한 고난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고난의 본이 되어 주신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고난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자. 네. 여기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어떠한 고난이냐면 부당한 고난이었어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애매히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대항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느냐면 구원의 은혜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그 2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게 본을 끼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런데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그대로 베낀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산다 할 때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베껴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삶을 그대로 베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누구의 삶을 베껴야 하느냐면 바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베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가 어떤 거냐면 앞에 구절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20절에 보면 그러나 선을 행하고 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뭐하라고 했어요? 아름답다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애매히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식해서 참고 나아가면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내해야 하는 삶, 또 고난 중에도 애매히 고난 당해도 우리가 그 고난을 맞대항하지 않고 참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뭐예요? 부름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작은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서 보세요. 성도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작은 예수. 한번 옆에 분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예수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예수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그 본을 따라 그대로 살아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 계획을 마스터 플랜이라고 그래요. 우리 회사나 아니면은 어떤 단체에서 마스터 플랜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본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마스터 플랜이 뭐였느냐면 첫 1차적으로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은 애매히 고난당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무엇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1차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2차적으로는 뭐냐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나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내 삶을 통해서 뭐가 전파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2차적인 그런 그 주님의 그 계획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애매히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시라고요? 내 삶이 예수님을 닮는 삶, 그래서 내 모습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성도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때로는 애매히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내 길을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때로는 고난 때문에 또 애매히 고난 당하는 것 때문에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의 몸이 뭐예요? 고난의 몸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고난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천국에 이르셨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뭐예요?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뭐예요?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난을 이기고, 시작. 고난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어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이 24절과 25절 두 절 말씀을 유추해서 세 단어를 끄집어낸다면 어떤 단어냐면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치유예요. 그리고 구원이에요. 저는 이 두 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죄에 대하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역설적으로 어떻게 됐느냐면 내 삶이, 내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구원의 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면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어떻게 됐어요? 치유가 되었어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았어요. 그런데 나는 나음을 받았어요. 내 죄가 치유되고 내 죄가 용서함을 받으니까 내 영혼이 뭐예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치유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2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심으로 내가 구원의 놀라운 노래, 구원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되었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구원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애매히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삶이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어지고 삶의 활력소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만을 추구하셨어요. 두 가지만을 추구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타인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대속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타인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고난이냐면 타인을 위한 고난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요,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승리의 삶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요즘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복음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에는 그 사명이
막 불타오르지만 요즘과 같을 때에는 아이고 내 신앙 지키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살아갈까 이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그 심판이 임하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저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날까지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영원 불변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주의 나팔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땅에 어려운 이 시기에 전도하는 전도지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성도는 목자이신 주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어떻게 되느냐면요, 길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길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감독자가 되어주시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되냐면 고난 중에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승리의 삶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 한번 따라서 외세요.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케 하소서. 우리는 그런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요, 그래도 이 땅의 그 세상적인 관심에 눈을 돌리면서 살다 보면은 내 영적인 그 영안이 흐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